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이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시오 생명이 되신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대희년에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매번 같은 악을 행하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옵시고 이번에 성회를 통해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어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사경의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를 얻고 주님만은 주시는 참된 평화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빈들레와 같은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난해 덕계를 벗고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고단한 심령들을 위로하시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담대히 쏟아붓는 은혜에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보리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자,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우리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봉독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반가운 손님들 잠깐 환영하고 그리고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원 신우회에서 우리 집회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작년 한가을 부흥회 때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 한가을 부흥회 때 둘째 날 화요일에 오시는데 감사원 신우회는 한 달에 한 번 신우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국가 감사원 특성상 워낙 출장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간 화요일 저녁 때 감사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원 신우회 지도 목사인데요. 2000년 2월부터 지도 목사니까 18년째 제가 지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신우회 회원들 만나면 늘 그 이름도 그래서 그런지 늘 감사하고요. 근데 믿음들이 진짜로 좋으십니다. 우리 심호 감사원 신우회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오셨고 또 금융연수원이 삼청동 감사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원 신우회하고 금융연수원 그 신우회가 서로 교제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금융연수원 신우회 회원들도 같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원 신우회 회원들은 바로 나와서 우리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마이크 있는 이 앞쪽으로 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금융감독원 우리 신우 회원들도 같이 찬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요. 가능한 대로 사이사이 이렇게 쓰시면 한번 잘 서보시죠. 예. 조금 한번 뒤로 빠져지 마이크가 있어서 요 가운데 분들이 요만큼 나요. 예,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좀 있긴 해서 불편하지만 조금 더 뒤로. 예, 좀 모니터 스피커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죠? 예. 네. 자, 이제 찬양할 텐데 한 번 더 박수해야 좋겠죠? 자, 고맙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가을 부흥회 때 같이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같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원 신호회 또 금융연수원 신호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아주 귀한 기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화되고 또 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 큰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가을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로마서 묵상하는 5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이 시간에 바쳐 올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은 더 풍요로운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오래 두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문제든 또는 경제력의 문제든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족과 자녀, 후손의 문제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시는 종으로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살피사 축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다가오고 또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나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원 신호회를 축복하시며 금융연수원 신호회를 축복하시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두 기관의 기관장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신호회 회장님과 임원, 회원들을 축복하셔서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이 사회 국가 모든 기관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는요 5장,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은 한 덩어리씩 아주 명확하게 잘 구분이 됩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 쓸 때 장절이 처음부터 구분된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서는 또 편지지요. 또 신약 성경에 한 13개 책 정도가 편지예요. 편지를 쓸 때 1장 1절 또 2절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냥 쭉 쓴 건데 중세 시대에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편리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를 16개 장으로 나누고 또 그 장 안에서 절도 나누고 그랬어요. 장과 절을 나눌 때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장절을 나눴겠죠. 그래서 대개 한 장 단위로 이게 내용이 덩어리가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또 준비하다 보면 앞에 장 끝에 절하고 또 그 다음 장 앞부분하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설교하거나 또는 그렇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완전히 명백하게 요거 장을 여기서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서 나누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하고 명백하게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은 4장, 그리고 5장, 그리고 6장, 7장도 그렇고요. 또 8장도 그렇고 로마서는 장 구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그리고 인간의 죄성,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장 끝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이제 합격이다. 이제 너희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4장 전체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쭉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죄를 이기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 이쪽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죠? 아주 구체적인 예로 누구를 봐라. 저 사람을 보면 된다. 이게 샘플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4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나? 인정받았다. 이게 의롭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 이게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샘플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공로나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4장 전체는 그 내용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신앙이 지금 충만한가? 이거를 점검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몸의 건강을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를 통해서 검사하면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또 무슨 내시경도 하고 또 혈액 검사하고 또 이런저런 수많은 장비들, 또 전문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아주 간단하게 진단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죠. 예를 들면 손톱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죠. 손톱이 좀 쭈글쭈글하고 그러면 건강이 어디가 안 좋다. 이거 지표라고도 하잖아요. 또 눈을 보면 알기도 하고, 또 피부가 안 그랬던 사람인데 자꾸 요즘 얼굴이 검해진다. 그러면 또 그게 몸에 어디 이상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 신앙 상태가 지금 건강한가, 이거를 체크해 보려면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나 지금 행복한가? 나 지금 기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는 신앙 스타일이 어찌 됐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얼만큼 오래 했느냐, 또 초신자냐, 이것도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또 당연한 일이지만 목회자냐 또는 성도, 일반 성도들이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교회 직분자 이것도 상관이 없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바로 하늘의 기쁨과 평화, 이게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늘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공통 분모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제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목회에서 상당한 열매, 또 그냥 통속적인 말로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정작 그 목회자 자신 마음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그 목회자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5장 내용이에요. 5장은 참 감동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5장 2절 그리고 11절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단어입니다. 참 중요한 절이니까 제가 5장 2절과 또 건너뛰어서 11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늘 이 기쁨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11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장으로 넘어오면 이 6장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로마서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앞에서 쭉 얘기하는 거,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앞에서 나온 거 쭉 종합해서. 아까 제가 5장 내용을 잠깐 2절을 읽어드렸는데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5장 1절의 그러므로 이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쭉 내용을 말해요. 1, 2,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 그거를 하고 샘플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그 4장의 내용을 전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잘 듣지 않았느냐? 이제 이해가 됐지 않느냐?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5장 12절부터 5장 마지막 부분까지 거기에 아담과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 드릴 시간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5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또 나와요. 자, 6장 1절에 그런즉, 이것도 그러므로 이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이 또 나와요. 오늘 제가 드릴 이 메시지의 내용에서 핵심은 이 2번의 그러므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5장 1절 그러므로, 이게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2절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12, 13, 14절, 그리고 사실은 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장 제일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5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자, 이제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들었고 아브라함 샘플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자, 여기까지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이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 지으면서 사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울리지 않느냐면 적어도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5장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 것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듯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거기에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 이거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 받는 사건이죠. 근데 이 죽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죄와 관련이 되지 않는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될, 죄 가운데 사는 게 어울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우편에 계시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보좌, 거기에 왕 중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걸어갈 미래는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리고 영원한 천국, 거기에서 사는 사람에게 죄가 가당치도 않겠죠. 그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는 참으로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그게 나온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실은 이미 됐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부활한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한계에 있는 동안 이게 완전치 못하지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셨고, 보통 공예배 기도에서 거기에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늘 이게 들어가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했지만 주님, 육신이 약하여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계신 왕 중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입니다. 한 나라에 요즘은 왕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나라에 왕세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있죠. 적어도 그 정도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자의식 속에 있으면, 자의식이 분명하면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명백하게 의식을 하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 부왕이 돌아가시면 왕위를 잇는 사람이 왕세자죠. 그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길,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연약한 신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욕심과 또는 마음의 못된 것 이런 데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지금 이미 맛보며 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고 나중에는 완성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못할 뿐이지. 자,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와 더불어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진짜로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통 우리말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요. 조금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아이고 생겨 먹은 게 이런 표현 쓰기도 하죠. 그죠? 생겨 먹었다. 아이고 원래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생겨 먹은 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이게 이제 원죄의 이게 말하자면 굴레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다르게 생긴 거예요. 다르게 생겨 먹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겨 먹은 사람인가? 죄의 지배, 죄의 굴레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종종 죄에 지기도 해요. 범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세례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죄의 하수인이었던 때하고는 다릅니다. 종종 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그쪽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겨먹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죄와 더불어 또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현실 속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죄를 넉넉히 이기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바로 이제 6절 이하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가 중요한 말을 천천히 얘기하면서 좀 설명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10절, 11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제가 지금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성락성결교회 말씀성전에서 2017년 한가을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 함께 예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뭐를 아느냐? 그 뒤에 나온 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그렇게 못 박힌 거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선은 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자, 우선은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100% 못 살아도 괜찮아요. 자, 지금 6절 말씀은 우리는 그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혹시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정확하게 이 복음의 지식이 없었던 분들은 지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었어요. 그게 죄의 몸이에요. 그게 죽었으니까 죄에게 종노릇할 몸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주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그러니까 내일 제가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인간 세상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채무 관계에서 다 벗어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모든 채권, 채무관계, 어떤 것, 저도 모든 의무, 속박, 등등 이런 것도 당사자가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비슷하게,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 믿을 때 세례의 사건이죠. 예수 믿을 때 죽었어요. 죄의 몸은 뭐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게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죄한테 종노릇할 몸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6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7절 말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지.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할 몸은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존재는 새로운 존재예요. 죄가 너 내 존이었잖아, 내 하수인이었잖아, 이리 와. 그러면 번지수 잘못 찾았네. 당신 하수인이었던 내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그 옛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다 예수 믿으셨죠.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 믿었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 제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제 죄가 거기서 해결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 7년 정도 지나서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한 학기 남겨두고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그러니까 82년 가을쯤인가, 그때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내 죄가, 내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그걸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나요? 인격적으로. 어떤 분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계셔요. 막 기적적인 사건이나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는 부흥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교회 나갔는데 교회 새가족부 교육에서 나에게 교회를 소개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그분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길거리 노방 전도를 받아서 전도 폭발식으로 나에게 전도해 준 그 사람, 또는 사역리를 가지고 나에게 전도해 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한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죽고 살아난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은 거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넌 이제 오라. 내가 널 인정해. 넌 이제 의롭다고 내가 인정했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로, 의로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계속해서 8절, 9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사망하고는 절대로 관련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 어떤 채무관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신데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겪으셔야만 했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죄의 종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야, 이렇게 삶은 그 죄의 종, 죄의 하수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자, 결정적인 게 이제 10절, 11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11절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자, 우리에 대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11절 말씀 제일 끝에 여길지어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쳐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6장 1절부터 쭉 문맥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몸,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노예였던 그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품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듯이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품에 안겨서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이게 이제 6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에 이제 전부 다 걸리죠. 자, 그러면 12절부터 6장 맨 마지막까지 23절까지. 자, 이거는 이 안에 또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말이 또 있긴 하지만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6장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기에 우리의 몸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은요 신체, 정신, 영혼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그냥 영혼과 뭐 육체 뭐 이렇게 그냥 둘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좋아요. 근데 몸은 신체는 정신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부분하고 뭔가 조금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로마서 6장에서 너희 몸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을 얘기하면서 사람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너희 몸을 죄에게 주지 말아라.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대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주면 그러면 너희 몸은, 그러니까 너희 존재 전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 어떤 도구로 사용될까요? 미워하는 데 사용되고 속이는 데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용당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그쪽의 종으로 드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려서 의롭고 거룩하고 좋은 일을 하는 쪽에
도구가 되든지, 자, 우리 자신을 어느 쪽에 드릴 건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 선택과 결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저쪽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존재를 죄 쪽으로 계속해서 열어주고 그쪽으로 계속 주면 우리는 죄의 다시 굴레에 갇혀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자기 걸로 삼을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도 확실하게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이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사람은요, 살면서 어차피 드리게 돼 있어요. 자, 시간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시간을 나는 어디에 내 시간 아까우니까 주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시간 어디 금고에 넣어놓으셔요? 아니면 어디 꽁꽁 어디에 숨겨놓으셔요? 어디 은행에서 시간 저축 받아준다는 은행이 있습니까? 예, 미카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아주 재미있는 주제, 그 소재를 가지고 나오죠. 시간을 저축해야 된다. 네, 여러분, 시간은 쓰든 안 쓰든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드린다. 이게 내 거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내어준다. 근데 시간은 어차피 내어주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거를 안 내주고 끌어안는다고 시간이 멈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줘요. 그러면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에 내주느냐, 어디에다 내주느냐, 이게 문제지 시간을 안 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로마서 6장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디다 내주느냐, 이거는 아주 커다랗게 얘기하면 딱 잘라서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 쪽으로 내주든지 하나님 쪽으로 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좀 틀린 얘기예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 핑계를 대는 거지요. 어디에 핑계를 대요? 나는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이 육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신한 핑계를 돌리는 거지요. 근데 여기 로마서 6장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다. 어디에다 드릴 건지 너희가 그렇게 굳게 마음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면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지 말아라. 너희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로마서 6장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시간은 어차피 주게 돼 있어요. 자, 뭐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보죠. 건강. 어떻게 건강도 그냥 안 준다고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꼭 끌어안고서 여러분 혼자만 계실 때 국 끓여 잡수시고 뭐 맛있게 비빔밥 해 잡수세요? 건강?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을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는 자기의 어떤 재능,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 모든 것이 다 주게 돼 있어요. 왜? 시간이 흘러가는 거기하고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건강, 어차피 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다. 올해 1년, 내가 아주 몸이 대단히 튼튼하다. 그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어디 다니고 그렇게 건강을 그쪽으로 내주는 거지요. 근데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남을 위해서 내 건강이 튼튼한데 봉사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건강은 하나도 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튼튼한데 근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아, 시간 그러네. 뭐 어떻게 하든지 어차피 주면서 사는 거네. 내 밖으로 내주면서 사는 거네. 건강도 그러네. 재능도 뭐 그런 거지요. 적어도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넘어가고 하면 뭐 재능 제 아무리 뛰어나고 그래도 다 평준화됩니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비슷하고 그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돈만은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돈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주느냐, 한꺼번에 왕창 다 주느냐,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나중에 끌어안고 있다가는 세상 떠날 때 한꺼번에 다 왕창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가진 또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소유물도 좋고 뭐 지식 뭐 이런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자기 밖으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어디에다 내어줄 것인가? 너희 존재 자체를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너희 몸을 어디에다 내어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죄의 도구로 죄의 하수인이 되는 쪽으로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섭리, 거기에 동역자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같이 동반자로 그 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드린다 그러면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헌신하라, 드린다 이런 거잖아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어디에? 교회에. 뭐 얼른 이렇게 떠오르죠.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중심이지만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이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범죄 집단이 아니면 괜찮아요. 적어도 기독교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직종, 모든 기능들이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어쨌든 서로가 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직업 소명론이에요.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명은 컬링,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영어로 직업을 vocation이라 그러죠. 이게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 보카레, 부른다. 독일말로 하면 뭐 직업은 베루펜인데 독일말로 베루프 하면 이것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또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는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어차피 나갈 거 그거를 선용해야 돼요. 이게 복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앞에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어디에다 주면서 살았느냐? 크게는 두 가지예요.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죄, 사탄의 세력, 그쪽으로 내 자신을 들이며 살았느냐? 아니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내 자신을 들이며 살았느냐? 여러분 12절 이하에 쭉 보면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말 15절 보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의의 종, 죄의 종, 또 하나님의 종, 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쭉 나오죠. 마지막 결론 부분이 22절, 23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 지체, 너희 몸, 뭐 등등. 근데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해요.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가진 돈, 또 너의 재능, 또는 너의 뭐 사회적 경험, 뭐 건강, 뭐 모든 것 다 그런 거를 죄에게 내주고 악한 데 내주고 그래서
그쪽에 종이 돼서 살았다. 근데 그러나 이제는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자, 23절 결론 부분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큰 줄거리를 따라 들어왔으니까 6장 23절은 거의 머릿속에 얼른 생각들기를 로마서 1장부터 지금 6장 여기 맨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내용에 이게 총합이네, 모든 내용을 압축한 거네,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길입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내 입장, 내 스탠스 또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명하려고 하면 제일 분명한 것이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창세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는데 가인의 계보하고 그리고 아벨 셋 이렇게 되는 두 계보가 나눠집니다. 우리는 바로 아벨과 셋 이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 또는 매년 또는 계속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리더십이에요. 그잖아요. 리더십은 주는 데서 나옵니다. 근데 나쁜 쪽으로 주면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얽혀서 못된 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죄 집단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 집단은, 영적인 범죄 집단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죄 쪽으로 드리는 이런 쪽의 덩어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적인 범죄 집단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범죄 집단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걸리면 그러면 검거돼서 처벌받잖아요. 사회적인 범죄 집단에 참여해서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흐름에서 영적인 범죄 집단에 참여해서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손 대대로 의의 열매를 맺고 영생, 생명의 복을 받고 그리고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인생길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찬송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고 피아노로 한번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고 피아노 반주에 들으시면서 제가 한번 가사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렇죠?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은 받으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약한 점,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 커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멋진 도구로, 주님의 멋진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는 거지요. 우리 가사를 깊은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 기도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들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다가온 말씀, 지금 내 마음에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내 가슴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사탄이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금방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이상한 체질로 변합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을수록 그 사람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적어도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기도에서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한 거 100% 다 못 지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적어도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뭐가 와닿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붙잡지 않고 또는 거부하면 점점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게 돼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심하면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책망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안에는 찔림과
그리고 격려가 같이 포함되죠.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도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감동,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은혜를 꼭 부여잡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과 내 가진 모든 것, 아니 내 삶, 내 죽음까지 포함한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드립니다. 오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안수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강하고 굳센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며 삶의 놀라운 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한가을 말씀 사경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마서 묵상으로 하면 이제 5번 메시지를 들었는데 12번이니까 7번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7번의 모든 로마서 말씀 선포될 때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 소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지도자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또는 대통령을 비롯한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들 그리고 내각의 강요들 또는 국회의장님 비롯한 입법부 국회의원과 또 모든 공직자분들 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비롯한 또 모든 사법부의 공직자분들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회단체, 사회 모든 시민단체의 지도자분들 하나님 이 사회에 복을 주옵소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이 증폭되고 있는데 하나님 간섭하옵소서. 개입하옵소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시진핑, 또 러시아의 푸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또 저 북한의 김정은, 하나님 이 6개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을 보조하고 있는 모든 그 정책 결정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특별히 공산 독재 집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집단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해 주시고 억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기운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우리 교회 사역과 한국 교회 또는 이 사회 민족 또는 이 한반도의 상황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소명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 평신도, 리더, 모든 지도자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특별히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삶의 길을 걷도록 교회적인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사회, 이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축복해 주옵소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부, 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리더십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기업가들, 시민단체의 지도자들 또는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둘러싼 6개 나라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과 또 그 국가 지도자들을 보좌하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이반자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위험이나 긴장 상황,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님이신 걸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의 상황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7번 남은 로마서 묵상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국가와 민족,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불거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 세계 국제 정치 질서 또는 힘의 역학관계 또는 강대국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셨던 주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모든 인간 역사에 섭리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시고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 주님이심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이 한반도의 상황에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국가 지도자들 중에 또는 한반도의 상황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는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일지 모르지만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며 또 내일의 말씀 사경의 또 마지막 날 그리고 로마서 묵상 앞으로 남은 7번의 메시지에 부족한 종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문 대대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감사원 신우회 또 금융연수원 신우회 귀한 분들 머리 위에 또 이 모든 분들을 만나고 또 접하게 되는 그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다.